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우리와 같은 명절이 있었습니다. 흔히 3대 절기라고 부르는 명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명절이 되면 고향을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율법의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명절인 3대 절기는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명절에 예배하는 3대 원칙이 저기 있는데, 첫 번째로는 1년에 3번 해야 된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무교절은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여러 이름이 붙여 있지만 여하튼 1년에 3번은 드려야 된다가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 세 번째는 빈손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 지방에서 저 북쪽의 경계인 이스라엘의 국토의 가장 북쪽인 단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고, 남쪽 경계인 부엘세바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맨날 며칠 그렇게 순례의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야 하는데 그 길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얼굴에 힘든 기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찬송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시편 120편부터 126편 총 7편에 해당되는 시편마다 제목이 뭐라고 붙여져 있느냐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이 시라고 생각하지만 시가 아니라 사실은 노래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때로는 성년식을 이때 거행하기 때문에 12살 된 아들들을 데리고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들을 또는 딸을 데리고 올라갈 때, 그때 그 시편 120편부터 126편에 있는 그 시편들을 노래를 부르며 간 것입니다. 곡조가 오늘날 전해지지 아니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일종의 돌림 노래로 불렀을 가능성도 있고, 아버지 부모가 부르는 구절이 1절이라고 한다면 자식들이 부르는 구절이 2절,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노래를 부르며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부모와 아이들이 가면서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뭐 이런 동요를 부르는 것처럼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이 성전의 명절에 예배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명절에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을 누가 지었느냐 하면 다윗 왕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는데 이 시편의 주제는 자신들의 공동체, 즉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과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대한 노래입니다. 자신들의 공동체를 칭찬하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시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잘 되어야만이 내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외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시대의 성자 독식과 독선적인 경쟁 체제에 익숙해 보다 보니 남들이 잘 못 되어도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개인주의에 젖어 있다 보니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이 무뎌졌습니다. 국가간만 해도 옛날에는 국민이 국가를 위하여 존재하는 시대였지만 오늘날 시대는 이게 반대가 되어 이제는 국가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느냐 하면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애국심보다는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뭘 해줬는데 뭘 해줄 것이냐, 이런 것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그 사회 속에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환경이 잘못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론 그 전쟁에 피해를 겪지 않는 일부의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전쟁으로 인하여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 예배자들이 부를 노래를 지으면서 이들에게 공동체의 중요성, 공동체가 형통해야, 공동체가 튼튼해야 거기에 속해 있는 나도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시가 이 시편 122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시편의 노래를 저는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 개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지만 나라가 잘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다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 나는 기도함으로 복을 받고 나만 응답받으면 돼,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 전체가 행복하고 복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형통하여 교회도 튼튼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시들시들하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메마르고 강팍하고 시들시들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역동적이고 그 예배, 그 교회 안에 생명력이 살아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운에 취해서 나도 은혜를 받으며 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그 성령 충만의 역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발버되는 것처럼 어떤 곳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배의 그곳에 있으면 나도 그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공동체가 튼튼해지고 유익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도 공동체를 위하여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 명절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 말고 여러분의 가정이 튼튼해지기를,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여러분 집이 집구석이 돼가지고 나간 아이들이 들어오고 싶지 않은 집이 아니라 스위트 홈, 아주 달콤하고 아주 행복한 집이 되어서 집 나간 아이들도 집이 그리워 들어오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부르고 있는 이 노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또 다른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설 명절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까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형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와 어떤 가정을 만들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모이기를 기뻐하는 교회와 가정. 모이기를 기뻐하는 교회와 가정.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악영향 중에 악영향 중에 가장 큰 나쁜 영향은 바로 코로나 때문에 명절에 2, 3년 정도 모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잘 못 드리져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멀리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버릴 정도로 모이는 것에 악영향을 끼쳤던 것이 코로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금 만나려고 하고 모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설 명절에 가정에서만 지내지 마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부모님을 뵈시고 친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만 해도 목회의 삶을 살다 보니 고향을 잘 못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통영이 고향입니다.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45살에
5살에 저를 낳았는데 요즘 같으면 아마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못 가니까 명절만 되면 늘 전화합니다. 형이 한 분 있는데 형은 최근에 돌아가셨고 이제 누님들만 있는데 누님들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못 가니까 수다를 엄청 떱니다. 뭐 하고 지내는지, 조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뭐 심지어 고향 동네 이장이 누가 됐는지까지 물어보면서 한 15분 충분히 수다를 떨어줍니다. 남자인 제가 누나들하고 수다 떠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경상도 사람 3마디만 하면 되는데 못 가니까 그걸 반가이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서 전화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설에 전화를 못했더니 누님들이 삐져버린 거예요. 한 2, 3일 있다가 전화했더니 전부 골이 나가지고 너 그럴 수 있느냐, 예수 믿으면 다냐, 네가 목사면 다냐, 오지도 않는 것이 뭐도 안 한다고요? 전화도 안 한다고. 얼마나 쿠사리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는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딱 그 시간이 되면 못 가더라도 전화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현희 권사님 시어머니가 돌아가서 금요일 날 해남을 장례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제 속에 드는 말이 목사의 인생이 참 어떤 면에서는 참 고달프구나. 명절에 어디는 안 가는데 고향은 안 가는데 교인들이 장례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갔다 와야 되는 게 이게 목사의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서글퍼졌지만 갔다 오고 나니까 또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래도 안 간 것보다 간 게 잘했다. 그 눈비가 오는데도 뚫고 제가 해남까지 운전을 해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고 나니까 그래도 뿌듯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목사의 숙명이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못 만나면 뭐라도 해야 된다고요? 전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마귀는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모여라, 하나 되자, 소통하자, 연락하자.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바로 성전을 향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기뻐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올라가자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그 모이는 자세가 자원함으로 기쁨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곳에 가서도 고향집에 가서도 친지들을 만나서도 그 기쁨이 넘쳐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이 유통되게 하는 사람. 부흥하는 교회와 행복한 가정에는 기쁨이 담을 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가정과 문제가 있는 교회는 싸움 소리가 요란하게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울함과 다른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악한 마귀에게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이 명절에 기쁨을 유통하시기 바랍니다. 모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 모여야 하는데 오늘날 시대는 덜 모이고 만나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얼마나 그 마음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그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순례의 길을 떠나서 드디어 내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찍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1등으로 도착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일찍 오는 것처럼 고향 땅에 일찍 와서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너 어디 오냐 묻는 그런 마음. 이 마음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발이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고향을 못 가도 여러분의 영적인 발이 고향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발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서신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지은 모든 성경에 보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소속감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가정에 가서, 고향에 가서 여러분 그 고향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자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고향 가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가운데 힘을 얻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다시금 세상에 가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은 그의 입에서 좋은 말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처갓집이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뭐 보고도 인사한다고요? 말뚝 보고도 인사하는 거예요. 시인 다윗이 자기가 속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으니 큰 교회 건물이 아니더라도 편리한 시설을 가진 교회가 아니더라도 자기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시골 가면 우리 집은 아주 낡은 집이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면 내 집에 대한 프라이드, 내 고향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고향을 향하여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수 믿는 프라이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비록 배우지 못하실지라도 우리 집이 시골에 가면 아주 낡은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런 집에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자녀들은 여러분 인생을 잘 삽니다. 저희 어머니는 학교를 나오지 못한 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외갓집이 처음 들어온 집안이고 교회를 많이 세운 집안이다 보니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를 못 나왔는데 한글을 다 떼셔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한글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우리 어머님이 학교를 안 다니시는 분이지만 한 번도 어머니를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태어났으면 오늘날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 어머님은 이화여대를 나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어머님은 총기가 넘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총기가 넘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부모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프라이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각자 프라이드가 넘칠 때 우리 입은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 나는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가면 쌈박질만 하고요. 그곳에 있으면 불편하고요. 그곳에 있으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쏟고 돌아와서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기쁨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에서 기쁨의 유통자들이 되시고 모이기를 애쓰는 신앙생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설 명절을 통하여 이 시편 122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할 교회와 가정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와 가정. 감사가 넘치는 교회와 가정. 옛날에 불평촌과 감사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가 훨씬 잘 살았느냐 하면 불평촌이 훨씬 잘 살고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왜 불평촌이 되었느냐 하면 한 사람이 특별히 그 마을에 엄청난 영향력을 있는 사람이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지적질하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은 어느 순간에 폐허가 되기 시작하고 점점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보다는 뭐가 넘쳤기 때문이에요? 불평이 넘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도 불평해요.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평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가 어느 순간에 불평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폐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마을이었습니다. 아주 지질이 궁상맞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마을은 감사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놀랍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마을이 아랫마을 윗마을, 윗마을에는 아랫마을 윗마을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가 그리고 인구가 완전히 역전되고 반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마을에 살고 있습니까? 혹시 불평촌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빨리 마음을 바꾸시든지 마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촌에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배하러 올라왔던 시인 다윗이 예배하러 올라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우리는 예배하러 올라오는 것이 내 복 받으려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때로는 좀 바뀌어야 합니다. 평소 때는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더라도 절기 때는 감사하려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들에게 형제들에게 손을 벌리고 도와달라고 할지라도 명절에는 때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고 축복하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려고 올라온 다윗의 인생이 감사할 일만 많았을까요? 저 감사하려고 올라왔던 저 다윗의 시편이 언제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뒤에 나오는 5절, 6절, 7절 때문에 아마도 성전 건축된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했을 거다. 아니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쫓겨다니던 도망자의 신세 때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분분하지만 어찌되었든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가득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리 영적이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모든 인생에서 전부 감사거리만 찾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인간이 입이 대팔 나올 수도 있고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올 때도 있고 인생길 살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배하러 올라왔을 때 명절에 친지들과 고향을 방문하며 부모님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보다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감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감사하러 올라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를 5절에는 이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기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성전에 올라왔는데 성전에 올라와서 감사하는 이유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심판의 보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보좌가 있으니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심판의 보좌라고 하는 의미는 다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저 속에는 어떤 것도 들어있느냐 하면 기도의 응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 그래도 내 원한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수 갚지 않고 내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여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미리 해결해 주시고 내 원한 갚아주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심판의 보좌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과 불평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미리 들어주실 것에 대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는 꼭 원망과 불평이 아니더라도 저 심판의 보좌는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그 보좌 앞에 나와서 뭘 하고 있는 거라고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감사 위에 뭘 주신다고요? 감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훨씬 더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이번 설 명절에 형제들을 만날 것이고 또 조카들을 만날 것이고 다른 여러 친지들을 만날 텐데 우리의 삶이 다 다를 겁니다.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이라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자랑하면 속에서부터 열불이 나고, 그래서 이번 설 명절 이상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남이 잘된 것 있으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진짜 감사해야 될 사람은 감사도 안 하는데 옆에 있는 우리가 감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시다. 꼭 부끄럽게 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할 수만 있다면 부모에 대하여 감사하고 여러 형제들과 친지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명절마다 여러분 칼부림이 나고 싸움이 나고 막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은 부모 찾아가서 술 한잔 먹고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내가 이런 부모만 낳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내가 좋은 부모 만났으면 내 인생 패졌을 거라고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부모 밑에 태어나도 그 자세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도시락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부모님들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습니다. 시골에서 8남매 교육시키느라고 저희 부모님 쇠가 빠졌습니다. 저는 서울대학을 원서를 넣었다가 떨어졌습니다. 후기로 다른 대학을 갔습니다. 제 때는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었는데 속에는 재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보는 순간 재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이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는 제가 다니는 대학을 놔두고 저 신림동의 친구들하고 거기 가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 있어서 너무너무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를 잘 만났으면 내가 재수만 했으면 정말로 내가 그 대학을 갔을 텐데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저는 암만 공부해도 지금 대학 딱 나올 수준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로 보냈는지, 아마 거기 갔으면 교만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지도 않을 거고 이상한 사기꾼이 됐거나 정치판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거나 별의별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정말로 깜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인간 붙들어서 목사 만들므로 말미암아 지금이라도 그래도 뒤늦게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돈에서 그 농협에서 돈 빌려서 학자금 되고요. 그런데 저는 그 학자금 가지고 대학교 1, 2학년 때 학교 앞에 있는 여러 술집들을 전전하면서 신앙생활도 다 까먹고 지냈던 옛날의 그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뺑뺑이를 돌리시며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다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보다는 감사하시고 이번 설 명절에 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문제가 보이고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보일 때 그것을 문제로 만들지 말고 나보고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나의 사명대라고 보여주셨구나, 그게 아니면 기도하라고 저 문제를 보여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 풀리지 않아서 내 마음에 갈망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목사님께 찾아가서 밥을 먼저 사주시기 바랍니다. 밥을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밥 먹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밥만 먹으면 뭐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원망과 책임전과 불평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물론 간혹 부모님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지만 정말로 쎄빠지게 그들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부족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얼마나 애를 쓰셨겠습니까? 그것을 잘 기억하여 살아계실 때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칭찬하시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꿈꾸어야 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안을 강구하는 교회와 가정. 평안을 강구하는 교회와 가정.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를 초월하여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남이야 어떻든지 간에 너만 잘 되면 되라고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무한 경쟁 시대다 보니 경쟁에서 이겨야 되다 보니 공동체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작은 가운데 내가 1등 하면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1등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나쁜 세상의 모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우리는 그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거기는 1등만 복을 받는 곳이에요. 아주 나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곳에 가서 병자 하나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그 이중적인 면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베데스다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데스다에서 물이 동하기를, 주님을 만나면 되는 일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물이 동하기를 바라고 산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오리엔테이션이 돼가지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중보기도도 하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심지어 저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족, 직계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친지들을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자기 가족, 직계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한 다리 건너 형, 누나, 사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명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직계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개, 옆으로 넓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직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성전에 올라가기를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왔고 발이 성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프라이드를 느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을 바라보는데 프라이드가 가득하여 잘 짜여진 성읍이다 그랬잖아요. 감사하러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보좌가 있다고요? 심판의 보좌가 있으니 자기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심판의 보좌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심판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뭐하고 있느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1차적으로는 직계,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반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까지 나아갑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살펴볼까요? 6절, 7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공동체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도 같죠? 개인적인 기도 같지 않죠? 근데 7절을 보면 이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성 안에는 뭐가 있고?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통함이 있을지다. 궁중은 누가 살아요? 왕이 사니까 사실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큰 공동체가 평안해야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6절에서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할 뿐만 아니라 7절에 나아가면 자기 궁중에 예루살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자기 궁 안에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형통함이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거 가지고 이기적이다, 나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저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 8절 9절 말씀.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내가 내 형제와 누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이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가운데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뭘 구한다고요? 복을 위하여 구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너를 위하여 뭘 구한다고요? 복을. 네가 복을 받아야 네가 하나님 집에 또 잘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직장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것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들이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사업이 잘 안 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꼭 그 사람들만 위하여 기도하라는 얘기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전부 복을 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직장인들, 교회 안에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이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또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튼튼하게 든든하게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늘 새끼손가락 같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잘 안 되고 문제만 생기고 늘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어라, 멀리해라 그러지요.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멀리가 잘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 연결되고 어찌되었든 뭐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새끼손가락 같은 형제를 위하여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잘 돼갖고 우리한테 뭐 끼치지 않게 해달라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폐 좀 끼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돈 들어요? 기도 안 하면 돈이 드는데 기도하면 돈이 안 든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우리 가족 중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뭔가 해도 안 되는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형이 있었다니까요. 맨날 말아먹고 맨날 뭐 사고치고 맨날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형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을 위하여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딱 치부가 되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누나들을 위하여는 기도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안 믿는 누나들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형을 위하여는 그 기도를 안 한 걸 돌아가시고 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형제 때문에 가정 전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병자가 하나 생기면, 환자가 하나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전부 그 환자에 매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매달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미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지들과 우리 이웃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세 가지를 굳게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 세 가지를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가정은 더욱 행복해지고 교회는 더욱 튼튼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 모이기를 기뻐하는 교회와 가정, 모이기를 기뻐하는 교회와 가정, 감사가 넘치는 교회와 가정, 감사가 넘치는 교회와 가정, 평안을 강구하는 교회와 가정. 평안을 강구하는 교회와 가정.